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의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인 49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깊은 슬픔과 함께 고인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불교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49제라는 의례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마음을 달래왔습니다. 49제, 정확히는 49제라고 불리는 이 의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과 문화가 깊이 스며든 소중한 전통입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49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며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이 의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9제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하필 49일인지 그리고 이 의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49제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49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란 제사의 제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제를 의미합니다. 죽은 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물을 바쳐서 정성을 표시하는 유교 문화의 제사와는 달리 불교의 제는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주고 살아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정신과 육체를 정가리하여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의식행위를 말합니다. 49제는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망자의 영혼을 위해 천도와 공덕을 쌓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식입니다. 이는 77제라고도 불리는데 장례 후 7일마다 제를 올려 총 7번, 즉 7 곱하기 7은 49일 동안 수행하는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49제의 계산법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1일로 하여 49일째 되는 날의 마지막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초제부터 시작하여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제를 지내지만 현대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마지막 49일째만 간단하게 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49일째 되는 날을 탈상이라 하여 망자의 영혼이 내세로 가는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유족들은 상중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9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중음신이라는 불교의 독특한 사상이 있습니다. 중음신은 중유, 중혼이라고도 불리며 윤회를 인정하는 생사관에서 죽은 순간부터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까지의 중간 시기에 존재하는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49일간 중음이라는 중간 상태에 머문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의 세계가 결정된다고 믿어집니다. 중음신의 기간은 불교 부파마다 다르게 설명하지만 7 곱하기 7일, 즉 49일을 만중음이라 하여 최대 기간으로 봅니다. 중음신은 뜻으로 생기고 뜻으로 이루어진 의생신 또는 의성신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의 존재인 중음신의 신체는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통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러한 중음의 삶을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바르도는 사망과 탄생의 둘 사이라는 뜻으로 낮과 밤의 사이인 황혼역이며 이 세계와 저 세계의 틈새를 의미합니다. 바르도 퇴돌이라는 티베트 경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이는 티베트 사자의 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매 7일마다 지장보살과 여러 불보살이 망자를 심판하거나 인도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유족이 7일마다 불공을 올려 망자가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장경이나 변상도, 시황경과 같은 불교 문헌이 유통되면서 사후 7일마다 10명의 심판왕인 시황에게 죽은 자가 순차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후 세계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망자가 각각의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7일 단위로 제사를 지내며 수행이나 선행 공덕을 회양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은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자비로운 보살로 여겨져 49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장신앙과 49제는 단순한 종교 의례를 넘어 망자를 위한 공덕 회양과 더불어 유족의 슬픔과 애도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수용하고 돌보는 문화적 실천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을 통해 조상에게 공덕을 회양하는 기도는 곧 효의 실천과 사상으로 결합되어 중요한 종교 문화적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49일이라는 숫자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 단위는 고대 인도에서 주기적 전환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불교 내에서도 완결된 변화의 단위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일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7번 반복되는 49일째의 최종적인 윤회처가 결정된다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태중에서 49일이면 신체가 대략 형성되듯 죽은 뒤에도 49일이면 내세로의 길이 결정된다고 보는 상징적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시작과 끝이 같은 주기를 갖는다는 우주적 질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49제의 의례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됩니다. 영가를 맞이하는 단계, 영가가 생전에 지은 업을 씻어주는 단계,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단계, 영가에게 제사를 지내며 불법을 들려주는 단계, 영가를 떠나보내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준비 단계에서 육법 공양이 이루어집니다. 유족이 제를 지내는 주체로서 법당의 각 단에 육법 공양과 삼배를 올립니다. 육법 공양이란 향, 등, 차, 꽃, 과일, 쌀을 의미하며 이는 불보살님께 올리는 기본적인 공양물입니다. 다음으로 대령 단계에서는 영가를 맞아들여 간단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관욕 단계에서는 지위를 태우는 상징적 행위로서 영가가 생전에 지은 죄업을 씻어냅니다. 여기서 지위란 종이로 만든 옷을 말하며 이를 태움으로써 영가가 이승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불공에서는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참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리며 스님을 따라 함께 의식문과 경전을 독송하고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절을 많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태공에서는 상담 불공을 마친 다음에 신중님을 모신 중단을 향해 공양과 불공을 드립니다. 신중은 불교에 귀의하여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원을 세운 신들로 불법을 수호하고 삿된 것을 물리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음시식에서는 영가에게 제사를 지내며 불법을 들려줍니다. 봉송 단계에서는 영가를 극락으로 떠나보내며 소대의례에서는 영가의 옷과 의례에 사용된 물건을 태우면서 영가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식 단계에서는 대중이 함께 공양물을 나누어 먹으며 의례를 마무리합니다. 49제 상차림에서 중요한 점은 소금, 마늘, 고춧가루 같은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팥과 같은 붉은색의 음식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신을 쫓는다는 전통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계율에 따라 영가에게 공양을 올릴 때 육류와 생선을 쓰지 않고 대신 차나 맑은 물을 올립니다. 술은 영가의 의식을 흐리고 혼미하게 만들어 극락왕생을 방해하지만 차와 청정수는 향기롭고 청아한 기운으로 영가의 마음을 맑고 편하게 하여 부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도의식은 신라 때부터 있었으나 77제 양식은 조선시대부터 성행했다고 합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례 의례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전해져 독특한 한국적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불교 장례 전통에서는 장례 후 매 7일째마다 절이나 집에서 스님을 모셔 불공과 독경을 하고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함께 모여 공양을 올리고 망자의 영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장례 문화의 간소화로 모든 칠제를 다 지내는 가정은 줄었으나 49제만은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에서도 49제 법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불교 의례 외적 의미로서 49제는 단순히 불교적 천도뿐 아니라 유족이 망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하는 심리적 의례 역할을 합니다. 49일째 탈상 의식은 사회적으로도 애도 기간의 마침을 의미합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불자 집안들이 흔히 49제가 끝난 다음 탈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무제라고 하여 시신을 매장한 후 2일 뒤를 사무제를 지내는 날이라고 하며 상례를 마치는 때로 잡는 집안이 대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9제를 49제라는 일종의 제사로 혼동해서 절이 아니라 산소나 집에서 제상을 차려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 매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도 49일째 되는 날에 맞추어 죽은 이를 위한 미사나 위령기도 또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교적 전통인 줄 모르고 유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9제를 치르는 기간 동안 유족들이 해야 할 바람직한 신행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49제를 치르는 기간은 상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장소에 구애됨 없이 영가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며 그 공덕을 영가에게 돌려야 합니다. 셋째, 연불이나 독경, 사경 등 자신에게 맞는 신행 방법을 택하여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49일간 기도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집에 조용한 곳에 작은 상을 차려 고인의 영정을 놓아두고 영가의 극락왕생과 자신의 수행 의지를 담은 발언문을 적어 하루 한 번씩 읽으면서 고인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49제 기간에는 보통 금강경, 아미타경, 지장경, 원각경 보안보살장,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영가전해 등을 독송합니다. 49제는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바르도 퇴돌중음도 해탈 경전이 있어 49일 동안 영혼이 거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중국에서는 도교와 결합하여 불교 49제와 제사 문화가 섞여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3년상을 지냈으나 불교적 49제가 민간에 널리 퍼져 조상제사와 결합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미얀마, 스리랑카 등 남방으로 퍼진 불교에서는 중음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북아시아와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시아 불교에서는 이러한 죽음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49제는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유족의 슬픔 치유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혼란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49일이라는 시간은 점진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49제는 애도 과정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일마다 반복되는 의례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점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장례 문화에서는 종교적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49제를 통해 고인을 기리는 상징적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49제가 단순한 종교 의례를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와 문화적 필요에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9제는 개인적인 의례를 넘어서 사회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유족들이 함께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 지인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사회적 결속의 기능도 담당합니다. 49제를 통해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도 형성됩니다.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망자와 산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49제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인 방식의 49제를 지내기 어려워진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현실적인 49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49제나 영상을 통한 원격 참여도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방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다종교 가정이나 종교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49제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9제는 2500년이 넘는 불교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온 깊이 있는 문화적 전통입니다. 단순한 종교 의례를 넘어서 인간의 생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죽음을 맞이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49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죽음과 이별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며 유족의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49제를 통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배우고 유한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얻게 됩니다. 종교적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49제는 인간다운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화 시대의 49제는 한국 불교 문화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죽음 문화와 효 사상을 설명할 때 49제는 매우 효과적인 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양의 생사관을 이해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9제는 개인의 슬픔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공동체적 지혜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슬픔을 가족과 친지, 그리고 종교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감으로써 개인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49제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의례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함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49제를 통해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9제는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인을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